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유로의 말씀으로 유익을 주는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심령에 맺게 하며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혼을 성결하게 하라는 보편적인 서신이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AD 45년경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으며 의인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하며 살았던 의인이다. 믿음과 인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의인이며 진실한 사람도 예수 믿음과 인내 없이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기가 불가능하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새 번역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오.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온전히 발휘하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조금도 결함이 없는 성숙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으시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시오. 그리하면 얻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습니다.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것을 자랑하고 부요한 형제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시오. 부요한 자는 푸르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운 열을 가지고 올라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 일을 해가는 동안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시련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고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또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안전한 은사는 위에서부터 오며 빛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변화나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시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여러분 속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감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를 보고 가서도 제 모양이 어떠한가를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안전한 율법, 곧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잘 살피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은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니만큼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하지 마시오. 가령 여러분의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사이에서 차별을 두고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학대한 자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간 자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범죄자로 판정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한다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의하여
장차 심판을 받을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시오. 심판은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내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중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고 말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고 내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본대로 그 믿음의 행함이 따랐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몸인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이여, 선생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종종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면 그것으로 그 말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시오. 그렇게 큰 것이 거센 바람에 밀려갈 때도 매우 작은 키에 의하여 조종사가 마음먹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들을 자랑합니다. 보시오. 극히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살라버립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가 우리의 지체 중의 하나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에 태워버리고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떠한 종류든 간에 모두 인류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며 또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혀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혀는 억제하지 못할 만큼 악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혀로 주 대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한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순물을 솟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짠 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행실을 아름다운 생활로 나타내 보이시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한 경쟁심과 이기심이 들어 있거든 여러분의 자랑이 거짓이 아닌지 또는 진리를 거스른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오. 이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육에 속한 것이요,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경쟁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스럽고 온순하고 잘 순종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유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이 평화로 심어서 거둔 것입니다.